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로 향하기 전까지 참 험난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모진 고초를 겪었고요. 지리하게 2년여의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방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로마에 가야 되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무죄 방면되는 건 어쩌면 복음 증거길이 막히는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를 넘어서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비록 이 죄수로 압송되어 가지만 그 길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이 바울에게는 소망과 복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위대한 여정이라고는 하지만 바울은 죄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에게 진행되는 일의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이 죄인일지라도 이 압송하는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됐습니다. 첫 출발은 순탄했죠. 이 가이사랴를 출발해 북쪽으로 110km 떨어진 시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돈을 떠나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는 순탄한 여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무라에서 출발하고 나서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가 시기상으로 풍랑을 만날 가능성이 많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압송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이어갑니다. 이 아무런 주도권이 없던 바울은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 그 결정이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이 풍랑에 이 배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밀려가는 대로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졌어요. 살기 위해 재산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람은 줄어들지 않아서 며칠이나 더 풍랑에 끌려다녔습니다. 이제 이들에겐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이 생명의 구원이 사람의 능력 밖에서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이제 항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무시받던 죄수인 바울이 중심 인물로 올라섭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뒤에 이기적으로 도망하는 선원들도 붙잡아 두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먹이며 소망을 줍니다. 드디어 바울이 말한 대로 육지를 만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처음에 바울은 아무런 주도권이 없는 죄인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며 위기를 통해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 바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복음 증거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능력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무책임하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뛰어드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은 어찌 보면 이 가는 길마저도 고난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적합한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 중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오히려 우리를 들어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때때로 고난일지라도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오히려 여러분을 높이시며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며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체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복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복음 따라가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복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